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보고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빨리 왜 그러냐?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금방 바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가 우리에게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일본 사람은 진중하고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슬로우 영상, 느린 영상, 천천히 가는 영상, 이런 영상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간은 바쁨 속에서 날마다 뉴스와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잠깐만 늦어도 굉장히 처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피로사이란 책을 한병철 씨, 독일에 계시는 철학자가, 유명한 한국 철학자가 썼는데, 현대는 피로한 사이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를 위해서, 특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임재,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같이 인도받고 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쁨 속에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데 금방 내일이나 모레 올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러다가 바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쁨 속에서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에 반응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느긋함, 뭔가 누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바쁨과 양립이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만성, 멀티태스킹, 할 일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한꺼번에 5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전화 받고 지시하고 문서를 보고 뭐하고 생각하고 5가지를 스피드 빨리 해야 되고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벨기에에 있는 한 가족이 여름마다 자기 어머니를 찾아와요. 자녀들 데리고 4명이나 국제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 한 명씩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게 만들어서 한국말을 잘해요. 저 큰딸이 지금 이화여대 거기서 지금 인턴십을 하러 공부도 잘한대요. 그래서 참 그거 쉽지 않은데 바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유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분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대신에 지금 세금을 한 50% 가까이 돼요. 그래도 나중에 보장돼 있고 1년을 일해서 2개월 동안에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어디로 갈까요? 그분들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동양이나 안 가본 데를 이렇게 매년, 그게 1년의 목표예요. 근데 돈을 쓰기 위하여 저축하고 또 2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 인생의 맛을 느껴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전혀 그런 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칼 융이란 정신분석 심리학자는 바쁨이 악마의 것이 아니고 악마 자체다. 그래서 병적으로 바빠 있는 우리 인간 때문에 너무 바쁘면서도 만족을 못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쫓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잠깐 바쁜 가운데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에 한 50일 있었는데 정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딱 들어두면은 탁 하고 동전 하나 타고 바로 나가.
이래서 참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하고 돈 내고 동전 던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밥을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3끼 먹은 게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래요? 일 끝내고 뭐 전기불도 없고 뭐예요? 거의다가 7시면 잤어요.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고 아침 점심 겸해서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성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뭐랬냐? 나름대로 자기 영성을 지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도 멍에가 있어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일하는 도구예요. 뭔가 짊어지는 자기 책임이 있을 거고 해야만 되는 뭐예요? 목수, 지금 말하면 석수, 집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선생, 랍비가 되어서 유대교 내에도 선생들이 많았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유교나 지리산 가면 지금도 선생님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소유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하냐? 나를 따라오라. 와 보라. 이건 뭐요?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다 다른데 예수님한테 찾아온 제자들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 제자가 선생처럼 되가는 걸음걸이도 말씨도.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하실 때 그 후계자가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설교 목소리도 똑같어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그 발걸음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쉬운 명예의 비결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 생활 수칙, 습관이에요. 그걸 영적 훈련이라도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그 결국 뭐냐? 같이 생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요. 그게 짐과 한계의 그 사이에 공간이라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현재에 집중했어요. 어디 가서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지금 그걸 뭘로 따져요? 유대교의 안식일 문제 가지고 따져요. 근데 안식일을 개의치 않고 현재 그걸 고쳐버렸어요. 요새는 치유사역도 기도하고 우리 한 달간 기도합시다. 1년간 기도. 그건 믿지도 않아요. 즉시로 나와버려야 돼요. 어제도 멀리서 한 분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흡족해지 아픈데도 한두 가지 데가 아니야. 뼈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뭣도 아픈데 자기도 아픈지를 몰랐는데 목이 지금 요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합니다. 가장 문제가 뭐예요? 기저질환자도 있지만 호흡기가 문제예요. 호흡기가.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임파선, 갑상선, 편도선이 부어있고 염증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잠겨있다든가 그러다 보면 최근에도 여기서 행사를 같이 했던 분 한 분이 큰올 걔가 78살인데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폐렴이다 하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1, 2천만 원 내면서 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합니까? 예수님은 현재 집중하셨고 또 항상 자기 시간을 가졌어요. 습관에 따라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재충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바쁨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려면, 특히 사랑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항상 하고 있는 스타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결과적으로 나를 바쁘게 만드는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야 돼. 전부 제거도 힘들어요. 결정적인 걸 바꾸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대가지불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째는 침묵과 고독의 훈련을 했어요. 침묵이, 외적 침묵이 있어요. 막 밖에서 소음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들리고,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없고 끌려가는 거예요. 침묵. 내적 침묵이, 그런데 내적 침묵이 뭐예요?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걱정이요. 바울도 뭐요?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안으로는 걱정이요, 고통이요. 예. 왜? 가득값 막아야지, 또 아들놈 생각해야지, 누구인지. 그냥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문제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문제는 놔둬야 돼요. 거기를 위에서 봐야 돼요. 거기를 딛고 건너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의 자유까지 뺏겨버리다 보면 그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고독이란 건 뭐냐? 고립이란 거하고 달라요. 고립이란 건 뭡니까? 외톨이, 은둔형 돼가지고 누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누구 생각을 못 들으면 결정을 못하고, 사람에 끌려서 혼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다 자기 맘대로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그걸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공동체에서 자기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 모세도 광야에, 엘리야도 광야, 세리온도 광야, 에레모스, 사막은 뭐요? 버려진 곳, 황폐한 곳, 또한 조용한 곳. 그걸 고독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자꾸 가신 게 뭐 능력받기 위해서 갔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를 고독을 만들어서, 기겔케고르가 얘기한 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가지라는 얘기야. 요즘 어떤 분이 키겔케고르에 꽂혀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키겔케고르를 뭐하게 연구하냐? 신학자도 아닌데, 그러나 깊이 그 안에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사상이 가져야 돼요. 아주 얕은 식견이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옥하는 목사님을 기독교 사상가라고 그래요. 시대를 볼 줄 알고 문화를 볼 줄 알고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분야 교육에 대해서 식견이 성경적 가치로 뚫고 통달하고 간파하고 통찰하는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적인 청소, 외적인 청소도 해야 돼요. 그냥 작은 공간에 이거저거 있다 보니까 그냥 돼지 우리같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예. 그런데 외적 청소도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내적 청소 먼저 해야 돼요. 먼지를 털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것을 더럽게 하고 흐리게 하고. 그 가장 뭐냐? 도설기도예요. 도설기도, 합심기도, 함성기도. 예. 조용함, 고독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마음과 영적인 것을 청소를 해야 돼. 이거 청소는 혼자 못해. 그럼 뭐요? 같이 통성해서 부르짖고 토설하고 꺼내놓고. 침묵한다고 혼자 침묵하다 뭐 좋은 것밖에 더 하냐. 사막의 교부들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뭐요? 짐승들이 많아. 또 추워. 그래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조용함 자체 영적 훈련은 고요하며 저 창공에 비행기가 뜨면 고요해요. 바다 밑에 1000km를 가면 고요해요. 할렐루야. 영성이 높던가 깊으면 세상에 흔들리지가 않아. 아멘. 내가 파도 소리만 들어도 팔딱거리고 족삭거리는 것은 뭐요? 아직 영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남의 이해 상황에 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 영성이 안식일 영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예배를 한다는 얘기고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방법, 안식이 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청교도 영성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도 않고 그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안식의 첫째 개념은 뭐예요? 창조의 안식이요. 창조 일하고 나서는 반드시 쉬고, 쉬는 게 그냥 몸도 쉬고 하면서 뭐 하느냐? 세상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뭐가 되느냐? 애굽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가요? 몇 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히브리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하고 교회함을 누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디로 갔어?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안식이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신명기 안식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 이건 뭐냐? 저항의 정신이 있어요. 암적인 쉼 없는 건 암적인 거나 똑같아요. 하늘 방식으로 주중에도 쉼이 없어요. 주일에도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세상에 끌려다닌 거야. 세상에 저항 의식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릴 줄 아는 우리가 세상에 밀들도 그렇죠. 세상에 사고방식도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막 많이 사고 일을 하고 이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꺼내야 돼요. 아멘.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쉴 때 뭐 하기 싫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하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듣고 깨달음 하나만 있고 마음의 평온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찾고 받으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잠깐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오다가 생각하다가 믿어지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그게 응답이고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막 능력이 임해야만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다가요. 자, 예수님은 침묵과 고독의 훈련, 안식일의 영성 이런 또 뭐요? 단순함의 훈련을 했어요. 왜냐? 세상은 바빠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늦어지면 안 돼. 너무 요새는 뭐 늦어져도 안 되는 거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더라도 거기 끌려가지 말아요. 물질주의, 소유욕, 뭐 교회도 보면 회사 운영거나 똑같아. 네? 그냥 직업이나 똑같아. 그냥 저런 거 뭐 하면은 바로 뭐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옆에서 하면 바로바로 막 배워서 해야 되고 얼마나 여름마다 뭐마다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 막 찾아다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소득에는 한계가 있어요. 응? 가지고 있는 건 행복과 소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차이가 있다면 나갈 건 많은데 들어온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맞춰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한계점이 있어. 그거에서
조종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 누가복음 12장 15절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바쁘더라도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뭘 하는 거예요. 많이 할 수도 없잖아 또. 그거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력과 눈과 돈의 재물의 관계를 그래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이 영혼의 등불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어. 나쁜 눈을 악한 눈이라고 했어. 이건 삶의 눈이라고 눈이 잘 보여야 돼. 나도 안경을 썼지만은 책을 보려면은 이걸 저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난시가 있어서 그렇지. 삶의 초점, 지향성을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베푸고 옆에를 둘러볼 줄 아는 마음에 나기도 힘들지만 여유를 갖고 여백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단순함, 미니멀리즘, 최소화를 시켜야 돼. 조금만 가져도 뭐 해야 돼? 많은 걸 가진 것 같지.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딴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야. 마음이 나는 부었잖아 이 말이야.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무능한 것 같으나 능력 있는 자라 이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베풀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게. 그래서 이 단순함 최소화하는 것은 너무 음식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 디자인 스타일이 아니요, 부자냐 가난이 아니요, 물건 정리하는 게 아니요, 삶을 보는 시각이요, 목적이요. 아멘. 뭘 많이 가져야 든든하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자 봅시다. 권력이 오래가요, 돈이 오래가요? 권력이 오래가요, 돈이 오래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봐봐요. 이걸 묵상하다가 세상의 권력은 우리나라는 5년이야. 5년. 그냥 5년 동안은 재벌들이 꼼짝을 못해. 근데 끝나면 별 볼 일 없어. 누가 능력자야? 재벌들이 그 다음 대통령하고 또 친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어디 가면 재벌들 다 몰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권볼 1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력, 하늘의 권세를 생각하면 세상의 소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없더라도 물건이 부족한 재물이 항상 부족하더라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면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나갈 것 많고 때는 있는데 왜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조금 다 안 되지만은 딱딱 줄 때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게 하늘의 권력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교제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슬로우 영성은 때요, 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정하는 걸 잘해야 돼. 이게 늦추기 훈련을 잘해야 돼. 현대인간은 바쁨 속에 살고, 예수님은 침묵과 고도의 영성, 고독의 영성, 안식일의 영성, 단순함의 영성, 이런 훈련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데는 늦추기, 때를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계 속에서 항상 한계가 있어. 그 속에서 신중히 살아야 돼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있어요. 세계가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성경하고 관련돼서 설교도 많이 하고 나와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가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통찰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기회를 얻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그걸 딱 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선용하라. 좋게 활용하라. 아멘. 그게 뭐냐? 특별히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속도, 몸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내게 오신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 때 준비를 내가 차근차근 하다가 그때 가속력을 하고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과 불기둥이 가다가 구름이 뜰 때 가고 불기둥이 뜰 때 가고 멈추면 멈추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선교회를 지금 해놓고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때 몇 명이 연락이 왔어요. 또 이사들은 좀 더 해서, 근데 지금 마땅히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만나서 10,000원씩 할 거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뭐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도 흙의 존재야. 그래서 뭐예요?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똑같이 하면서도 한쪽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한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해야 기도하고 부족해야 능력 받고 부족해야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지 않아. 그 은사나 능력도 그냥 주지 않아 보니까 요새 뼈 녹이는 은사로 지금 일주일이면 몇 명을 고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스틴 김 목사님 지난번에 부흥에 우리 오셔서 아프다고 그러고 목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좀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같이 하면서 찍었는데 그것을 자기한테 올렸어. 자기 거야. 그래 클릭수가 지금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 한 1분, 조금 길게 찍었는데 1분으로 줄여가지고, 멋있게. 길게 찍으면 잘 보지도 않아. 이 양반이 또, 자기 구독자가 꽤 많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올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요즘 지금 다른 은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보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은사로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은사를 주셔. 할렐루야. 그 생각하는 속도, 몸의 속도, 이걸 자꾸 늦추다 보면 어떻게 늦춰야 돼? 제한 속도로 느리게 운전하게. 저는 여기 방패대 궁평항까지 가는데 10km인데 어떤 때는 40km 해놓고 자동 운전하게 해놓고 천천히 갔다 와요. 그게 내 생각을 천천히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린 차선으로 가게, 스마트폰 아예 끊어버리게.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는 다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나하고 연락도 안 돼. TV를 TV 놀라다가 없애버렸어. 안 봐버려. 스마트폰도 맞고 누가 급하면 다 얘기해 주는데 천천히 걷는 거. 숨을 쉬라. 이거 현재로 돌아오라. 현재에 내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사람 관계도 필요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제한해서 이제 멀리 할 필요가 있어. 골라서 관계를 가져야 돼. 제한한다. 조용한 삶을 추구하다. 할렐루야.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 잊어버려. 최종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 돌아가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는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모든 걸 멈추라, 포기하라. 자유를 위한, 해방을 위한, 만족을 위한, 기쁨과 평강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 포기가 있어야 돼. 현재. 할렐루야.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변화와 행복도 내가 해야 돼.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만족이 쉽지가 않아요. 자, 최종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있다? 내게 책임이 있다. 나 오늘 새벽에 말이요. 세상에 좋은 꿈을 꿨어요. 가끔가다 환상으로 보여주던가 꿈을 꾸는데, 제가 2007년도에 평양 대붕 운동 100주년 기념,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100주년 기념대회 행사를 주일날 저녁에
어디서 했느냐? 상암 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때 주강사가 누가 했냐? 옥하는 목사님 했어요. 이분도 대형교회야. 그냥 한복을 입고 나와서 회개하라! 목사들부터 회개하라! 기도자부터 회개하라! 야, 눈물을 흘리면서 40일을 준비를 했대요.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끝나고 2부에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복 받으라, 잘 된다. 말씀의 수준이 달려버려 그냥. 주강사가 누구야? 옥하는 목사야. 내가 오늘 아침 뭐 했다고 해서 꿈을 꿨어. 근데 내가 큰 집회에 주강사가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 믿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도 한번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장정동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쫙 있는데 나를 이리 와서 하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시더라고. 야, 이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결정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 기도도 우리가 목요일날 8시간 하지, 금요일날 6시간 하지, 월화수 또? 집회하지. 토요일날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5시, 1시간 이상 또 오다 지쳐가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주일날 또 설교 여기서 하지, 저기서 하지. 그런데 왔다 갔다 틈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